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만국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 영생들을 이끌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신령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순정사들도 맞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되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받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하시며 감사하는 이런 위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영원하고 아주 어려운 때 우리가 강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처음으로 들여다보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흔들리고 주님의 품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아버지를 많이 주님을 주님의 공로를 위하여 시간을 구하오니 아버지의 시대 차원의 모든 세계가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차원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그는 아버지의 관계를 찾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들이 되고 차오르 아버지 차오르 우리가 이런 기회를 다할 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그런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차오르 우리가 차오르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코로나를 당하여 이렇게 지금 바로 이런 가운데 싸우니 우리들의 이런 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일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온 세계는 지금 참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때가 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런 우리들에게 인간을 주시옵시고 또 세계가 다 아버지 주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동을 이겨 구원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시간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그 친구의 조국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옳은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득합니다. 주님 남은 이 시간으로 만물을 활짝 열어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또 이렇게 서로의 김상부장님 우리가 열려야 이렇게 모든 것을 놓지 못하오니 속이 건강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나라가 어디 끝날 때까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거인치지 않고 것은 또 이렇게 장거리에 오시는 이해를 대하는 아버지 함께 해주시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참으로 큰 귀한 목자에 뒷받침을 드려서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드려도 아버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기회를 아버지 일발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도 아버지 나아질 거라 해주시옵소서.
지하를 통하여 얻어가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은혜가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윤정하나 우리 중에 주님의 앞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588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먼저 돌을 옮기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1, 42절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먹을 것을 먹어서 감사하다, 그런 정도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나타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지각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사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을,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을,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현실을 지각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 현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은 그냥 어떤 물질이 뚝뚝 떨어지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현실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득을 얻을 때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나라 안에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현실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현실이 땅에서도 지각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이 헬라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감사하다 또는 자복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어디서나 감사하다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엑소몰로게오나 유카리스테오 모두를 통합하는 그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 속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뿌리 글자가 요드 달렛 헤이예요. 히브리 글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는 뿌리 글자가 중요하고 뿌리에서 자라는 것과 같이 그 뿌리 안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타나요. 이 요드 달렛 헤이는 그 자체 안에 찬송하다, 감사하다, 자복하다, 아뢰다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뿌리 글자로부터 감사, 찬송, 자복, 감사 제물을 의미하는 토다라는 말이 나와요. 토다. 지금도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럴 때 토다 그래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유다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예후다예요. 예후다. 이 예후다에도 이 요드달렛 헤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감사하다, 찬송하다 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또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은 호두라고 말해요. 내가 찬송합니다 라는 말은 오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레아가 세 번째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예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후다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대하고 여호와가 결합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말은 실체적인 의미는 행하여 나타난 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지각하고 그것을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타난 것을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지각된 대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토다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은 감사함이나 감사 제물이나 같은 토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하여 지각하면서 놀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놀랄 때에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행하시는 것을 지각하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구나 하고 지각하고 놀라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전능자의 행하심을 지각할 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흙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농부인 우리는 그저 작은 씨를 때를 따라 심었을 뿐인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창조자께서 바람도 불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어주시면서 마침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 설곡리에 와서 살면서 가장 놀라고 신기했던 중에 하나는 무씨를 심었는데 무가 한 일주일 만에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야,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해내시는 창조자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하고 의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지각하고 놀랄 때에 놀라며 기뻐하는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올 때에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그 감사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게 감사인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에 그래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계속 낳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도와주고 계심을 기뻐하고 그 되어진 출산이라는 현상을 기뻐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무언가를 지각하고 알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지 모르고 그냥 현상만 받고 물질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스려서 행하시는 전능자의 행하심을 지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시편 100편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가만히 보니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전능자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각하여서 놀라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은 친히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지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각하는 자들은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비극으로 보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영 안에서 부름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에서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지각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2020년을 보내고 있지만은 온갖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각하고 있다면 주 예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놀라워하며 찬송하며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지각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지각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고백하고 찬송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감사를 살아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능력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도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각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감사가 완성이 되려면 감사함을 살아가는 자들이 또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감사의 재물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사를 살아가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여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시편 50편 13,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날지라도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감사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로우신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현실과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꾀로서 패거를 지어서 온갖 탐욕에 폭력과 거짓의 세상을 만들지만 그 폭력과 거짓의 세상에 직면하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92편이에요. 시편 92편에는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빨리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 온갖 무리를 져요. 온갖 악한 짓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져요. 그래서 성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번 주중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제가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었나 하는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경북 안동에서 폭력배들하고 정치인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거 30, 40년 전에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부패한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에, 독재자들 시절에 정치인이 폭력배와 결탁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들이 옛날 일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한 사람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한 4, 50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켰구나. 전에는 폭력배와 정치인이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의 구습이 놀랍게 사라져가고 있음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현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 안에 우리는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지각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많은 거침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늘 지각하며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와 같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행하고 계심을, 놀랍게 행하고 계심을 지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함을 늘 지각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9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지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